세상은 정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회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지만 또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또 뒤에 가서는 그렇게 험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펜때만 굴리고 그냥 맨날 그러고 사무실에서만 평생 그렇게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압니다. 왜냐하면 얼굴도 곱상하고 또 제 손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물도 한 방울 안 만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도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또 뭐 일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공장을 다녀봤습니다. 네, 방학 때 한 달씩 항상 뭐 염색 공장도 다녀보고 프레스 공장도 다녀보고 뭐 막노동도 많이 해보고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그런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그런 저만의 과거도 있다라는 거죠. 뭐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는 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은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면만 갖고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이나 또한 그런 상황을 평가를 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법이죠. 이처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진심이나 그 사람의 과거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진심, 한 사람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내면, 이면 이런 것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과 그 영적인 세계의 어떤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 옛날에 이랬어요라고 말하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과거는 제가 아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냥 지금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지금 수요일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높던 시기였어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음료수 회사 공장 사장님이었는데 뭐 그 당시에 조금 높으신 분들만 타고 다닌다는 지프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기사 삼촌들이 늘 항상 모시고 다녔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당시 어디 가까운 곳에 걸어서 이렇게 그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지프차를 딱 타고 그 뒤에 선생님들 드시라고 술 몇 짝을 실어서 다 에스코트를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합니다. 그만큼 잘 나갔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그 어깨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서 뭐 그런 자존감도 높고 그리고 또 뭐 선생님들도 잘해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얼굴도 그때 굉장히 예쁘게 생겼었던 기억이 나고 그 제가 그 기억에 남는 일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뭐 예를 들면 어느 빵집에 갔더니 너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하면서 막 빵을 하나 더 주신다거나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심지어 뭐 저희 아내도 당연히 안 믿지만 저희 어머니도 안 믿어. 네가 그런 적 있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 근데 제가 그 경험이 있다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런 일들이. 제가 그 당시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하튼 그런 제가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뭐 그랬던 과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사람들은 지금의 저의 모습만을 보고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아닐 거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저의 과거와 저의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거 제가 그렇다는데 왜 아니라고들 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그럴 리 없을 거니까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한다라고요. 영적인 세계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 귀신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귀신은 있습니다. 다만 그 귀신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 아니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냐에 대한 말들은
각각 다르고 또 뭘 더 중점적으로 말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귀신은 분명 존재해요. 천사도 존재합니다. 이게 약간 또 카톨릭적인 그 신학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사람을 돕는 수호 천사 이런 것들도 그런 건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돕는 수호 천사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보십시오. 귀신이나 천사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혹시 뭐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나요? 성령님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영혼이기 때문이죠. 영혼이니까. 근데 우리가 죽으면 보이겠죠. 우리도 영혼만 남으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만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보이지 않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지금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겠죠. 아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영적인 세계에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할 엄청난 일들이 아주 빠르게 정말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안에 이러한 것을 지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아멘. 지난주에 생각해봤죠. 다니엘이 21일간 그러니까 3주간 금식을 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또 환상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중복되고 겹치면서 다니엘의 다리에 힘이 쭉 풀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쭉 힘이 빠진 상태로 있어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던 다니엘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루만진다라고 얘기하죠. 어루만졌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될 때에 자주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지금 그 천사가 어루만졌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다니엘이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일어선 상태로 바뀐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된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자, 첫날부터 말이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 21일 내내 막혀 있었다 이 얘기예요.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은 천사죠.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와요. 바사. 지난번에 생각해봤지만 바사는 제국입니다.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이뤘다고 얘기했고 이 바사가 나중에 더 힘을 발휘하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사의 군주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바사의 뭐 총독, 바사의 뭐 왕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이 바사의 군주는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바사국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손길, 그러니까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떤 사탄 또는 어떤 귀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존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막았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걸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길을
바사의 군주라고 표현되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았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히 저지했다, 막았다는 건 저지한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못 가게 막았다, 잡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군사적인 충돌을 의미하더라고요. 군사적인 대치. 그냥 한 존재가 이 천사를 잡고 못 가게 21일 막은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뭔가 막 무기가 다 온갖 무기들이 다 나와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 막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쟁에 이를 만한, 그러니까 천사들과 이 귀신들이 전쟁을 치룰 만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얘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면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요. 욥기서 그 초반에 보면 하늘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죠. 욥을 괴롭혀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이 사탄이 욥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어떤 천상 회의에서 일어난 그 결과가 땅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현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누가 망했다, 욥처럼 뭔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야 뭔가 그 상황을 잘못 만났다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뭐 재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만나서 그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해서 뭘 잘못해서 타이밍이 잘못돼서 그래서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세계에서 결정된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결과로 땅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약간 반대되면서도 같은 맥락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일이 벌어진 거고요. 욥기에서는 하늘에서 얘기가 됐더니 땅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세상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 또 따로 각각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두 번째로 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미가엘 천사가 이제 전투하는 천사로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천사들과 함께 미가엘이 이제 대장이겠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큰 용,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용이라고 표현되는데 실제로는 사탄이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오늘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는 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역사적 제국의 배후에 있는, 그러니까 제국의 그 바사 왕국이라고 말하는 그 왕국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계와의 전투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것을 약간 종말론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역사라는 긴 시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긴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후 2025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주 전까지 포함하면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긴 역사들이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뭐 46억 년이라고 말하지만 우린 그걸 지지하지 않으니까 뭐 적어도 뭐 10,000년 이상의 시간들이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그 역사의 기간 동안에 뭐 우리가 주 전은 그냥 뭐 모르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주후에 일어난 2000년 만의 역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패권이 생기고 수많은 왕국이 생기고 수많은 어떤 대세가 있고 또 대국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역사는 평가할 때 언제나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제국이 형성됐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제국이 형성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러한 패권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배후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투표를 하면 되겠죠.
투표를 얼마나 잘했냐, 많이 했냐에 따라서 누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사실 또 조금 더 우리 거시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의 결정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종국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장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만 대답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시간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떤 제국이 나오고 누가 패권을 장악하고 이러한 그냥 그 사건만 순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림은 앞으로도 미래에 종말론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종말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의 어떤 세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을 하기도 하고 성경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요. 바로 지금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같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움직임들에 의한 결과가 지금까지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요, 이 하늘의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늘에 전쟁이 났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 때문에.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차원의 결정과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잖아요. 첫날부터 그것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바로 내려오지 못했다고 21일간 지연됐어요. 결국 미가엘의 도움으로 응답이 도달을 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즉 세상의 것들과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치열하게 신앙으로 싸워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버텨야지, 견뎌야지,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저 영의 것들, 영의 세계에서의 싸움을 위한 준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충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고. 영적 전투.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유독 저의 기도가 이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막 더 어떤 그 묵직함을 좀 더 갖게 됐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 바로
하늘의 전투에, 신령한 전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바로 이 기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된다고 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라고 따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보이는 현상만 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면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일 안 하시네, 나만 혼자 고생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응답이 늦게 오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하늘의 전쟁 때문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하시지만 하늘에 일어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전투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응답처럼 아직 너무나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그냥 당장에 하나님 들으시냐 안 들으시냐,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시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언제 내려올지를 그냥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냥 넘겨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그 자세라면 그냥 기도했을 때 바로 현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하늘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현시될 것인지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마땅한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갖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결과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사의 군주, 또 헬라의 군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군주들은 실제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헬라의 이 군주는 아마도 이 알렉산더를 가리킨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그냥 그 한 사람만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존재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름잡고 휘어잡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제국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군주나 아니면 어떤 그 대단한 사람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사람, 그 제국, 그 국가, 아니 그 힘은, 그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 사람이나 그 국가나 그 제국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뭐 세속주의에 물들었네, 물질주의네, 뭐 아니면 뭐 개인주의네라고 말하면서, 아니면 뭐 이념의 갈등들도 얼마나 많고요. 이런 모든 것들 너머에는 배후의 질서를 동반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뭐 그냥 그것만 가지고 막 덤비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어떤 영적인 전투가 있는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이런 영적 전쟁을 그냥 막 미신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두려운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어디에 무슨 뭐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뭐 두려운 형태로 뭐 미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어떤 뭐 문화적인 문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그냥 결정을 짓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 배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대로 그냥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해석하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분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엎드리는 삶이 필요하겠죠. 그걸 바르게 분별을 해내야 되니까요.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영적인 전투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막 대단한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안 될 거고 또 정말 이건 영적인 문제일 텐데 그냥 이건 일상적인 일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쉽게 인간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는가를 생각하면 아마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치열함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문제지 만약에 그걸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본다면 아마도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함보다 이 바쁨보다 훨씬 더 치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기도의 응답 가지고 내려온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21일 동안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림 아닙니까? 그냥 우린 당장 현상적으로 왜 응답이 없나 이 정도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치열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 세계의 그 치열함과 영적 세계에 전투하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전투 현장에 참여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막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피곤해서 졸고 그냥 뭔가 우리가 뭐 말씀이 별로여서 안 들리고 뭐 이런 그냥 보이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그런 것들로 경고를 삼아야 그래야 우리가 또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과 우리의 어떤 그 행위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고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걸 절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묵직한 너무나도 중요한 중대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또 예배를 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 과정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너무나 치열한 그 전투 안에 참여하는 중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행위 하나하나에 조금 더 묵직함을 갖고 또 영적으로 더 무장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